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선한 싸움의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음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흉악히 귀신 들렸던 딸이 이렇게 치유함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짧은 관계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여인의 선한 싸움의 단계를 제가 한 7단계로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2단계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우리가 1단계부터 이렇게 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주반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랬다고 했죠.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먼 거리였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집에다 떼어놓고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온다는 그 자체부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딸을 데리고 와야 할지 아니면 딸을 떼어놓고 온다는 거 이것도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가나안 여인의 어떤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단을 하는 믿음. 오늘날로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기 하면 살기다. 결단하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믿음. 그러니까 1단계부터 이 가나안 여인은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낫겠다라는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는 마태복음 22장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 이 가나안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만났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로 믿었다니까.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얼마나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간절함을 알 수 있죠. 간절한 믿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쉽고 뭔가 애타짐이 있으면 간절함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은 원래 예수를 안 만났고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자기가 평생 동안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못담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어쩌면 이렇게 이런 간절함 이런 것이 안 나오는가. 조합들이 그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은 간절함,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믿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좀 위험스러워요. 그 교회가 지금 아들이 했다가 지금 팔아버렸습니다. 그 수정교회라고 해서 막 크리스탈로 잘 자놨는데, 그러니까 조금더 믿음이 없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그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적극적인 마음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부지런히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간절함과 적극적인 마음이 나와요. 실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어려워요. 소리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새벽이 따로 없고 저녁이 따로 없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 피곤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종아, 나는 밤낮이 없다. 너하고 밤낮 없이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다고 그러지만 성령은 안 주무셔요. 나 영혼은 안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도 영꿈을 꾸잖아요. 왜? 육신적으로 길어야 7, 80년이고 그 영혼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에 나 영혼과 성령은 그 영혼의 때를 신부로서 단장하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7, 80년이 영혼을 결정하니까.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돈 법니까? 왜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나이 들고 그럴 때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이 좀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감대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결단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없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만 먼저 가면 그건 믿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여기다 하나 더 붙이다면 적극적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말, 적극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이걸 뭘로 비유를 해주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갖고 와야 좋습니까? 밥그릇을 갖고 와야 밥 먹으려고 좀 얻어먹으려고인가 보다인데 밥 준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투갈이나 뭐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좀 주세요면 예의상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올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은혜 받아요. 왜? 영혼은 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설교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 3단계입니다. 23절 내용이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이 여자는, 이 가나안 여인은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조아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아마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하셔 지금. 그런데도 막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 시끄럽습니다. 제발 좀 그 여자를 보내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천국을 침노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뭐 체면 생각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뭐 힘들어 죽겠고 지금 뭐 일이 곧 터지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런 데서 뭔 체면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이 여인은 끈질김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단어만 간단하게 쓰는데 벌써 1단계부터 단어가 좀 다르잖아요. 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결단하고 확신하고 간절한 마음, 믿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모하는 믿음, 끈질긴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다르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믿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와지냐고? 안 와져요. 주님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나마 이런 믿음, 이런 마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은 이렇게 나와진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안 돼요. 100년을 믿어도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했습니까 지금? 수십 년을 했는데도 되냐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끈질긴 믿음, 지속적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사람도 성격적으로 끈질긴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불의한 지금 재판관 앞에 과부가 늘 와서 막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저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좋아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 갖고 기도생활하면요 어떤 문제 가지고 오래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낙심이 무섭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뭔가 막 해결받을 줄 알고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막 열심히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간만큼 그 기간 안에 뭐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풀이 꺾으면서 마음이 낙심이 돼버립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저는 직접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이게 성령께서 어떤 비유로 보여주시냐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모내기를 하고 나면 8월달, 9월달 되면 벼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동이 밴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벼가 알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 전에 동이 배요. 근데 이때 뭐가 부냐면 태풍이 불어요. 우리나라 8월, 9월. 이게 통통하게 알이 배겨서 이렇게 벼들이 이제 이렇게 그 벼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알이 뱄을 때 태풍이 불어버리는데 이때 벼들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던 벼가 이렇게 꺾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건 쭉정이고 아무 가을에 추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던 마음이 땅을 완전히 쳐다봐 버리더라고, 문제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속된 말로 치유가 덜 이루어지면 기도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시 때려치웠다,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와버려요.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은 에이씨 가서 막걸리는 한잔 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에이씨 성질난다, 담배 피우. 이거 무섭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180도로 다시 땅을 쳐다봐 버려. 문제를 쳐다봐. 육신의 생각으로.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쩌면 저렇게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들으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좀 더 신앙생활 하다가 뭐 주의 일을 하다가 절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뭐 봉사도 하다가 에이씨 나 혼자 하면 뭐하냐, 낙심해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 버립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가 끄짐없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예요.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말한다면 희뜩버뜩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뭔 말이에요? 조금 뭐 있으면 기도한다고 하고 또 뭐 좀 어려움 있으면 기도도 안 해버리고, 아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꾸준히 우리가 꾸준히 주님 마음 안에서 영혼을 통해서 그렇게 가면 분명히 생명관계는 열매가 맺힐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계속 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저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도 이렇게 뭐 과부고 그러니까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속 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쭉 지금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와서 밤낮으로 계속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지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죠?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이 앞장서고 이것이 핵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 내용을 자세히 보면 8절이 결론이에요. 8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야기를 빼버리고 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가 밤낮
끈질기게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면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준다. 근데 끈질기게만 기도하면 들어주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심에도 그렇게 했는데 성격적으로 끈질기게 한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결단을 하는 마음, 확신하는, 나는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내 딸이 낫겠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갔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끈질김도 나옵니다.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는요, 성격적으로 좀 하다 말아버려요. 그리고 저한테 끈질기면 얼마나 끈질깁니까? 별로 안 끈질게 우리 육신은요, 끈질김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야, 이 과부 끈질기다. 끈질기게 그렇게 찾아가니까 응답 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면 응답. 물론 끈질겨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바탕 위에서 끈질기게 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뭘 갖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소리만 지르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 핵심적인 걸 잘 알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자가 이렇게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조함들이 믿음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키워야 돼, 평상시에 자꾸.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조함들이 자꾸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도 치유 안 되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한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치유가 안 되면요, 나중에는 이제 기도할 힘도 없더라고요. 보면 기도도 안 됩니다.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늙어도 기도는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혼이 성장하면 갈렙처럼 40살 때 말씀 받았는데 85살이 되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 키웁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은 하나 믿음을 키우지를 않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내 마음 갖고 가면 믿음 안 자라납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제가 대학 교수도 3명인가 기도를 해줘봤거든요. 지식적으로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핵심이 안 잡혀요. 신기하더라고. 그냥 뭐 막연하게 나옵니다, 기도가. 근데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도 영혼이 팍팍 깨달을 수 있도록,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내 영혼이 성장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조명받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믿음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시겠느냐? 없다는 거. 저는 저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은 마음껏 걸림돌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의 말씀이 주어지면 나 영혼은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생명관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단계에서는 이렇게 끈질긴 믿음, 지속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그런 것이니까 또 이런 데 기도하다가 뭐 여기에 첨가를 더 해도 되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이 4단계도 참 중요한데, 그렇게 가난한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도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예수님 대답이 겨우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어요? 24절 보세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4절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택하신 지금 선민 외에 너 같은 여자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해요. 무시.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엄연한 측면에서 뭐 예수님이 거절하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를 지금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는 양 외에는 너의 다른 사람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끈질기 이렇게 막 지금 졸라대는데도 예수님이 딸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시고 무시한 거잖아요. 무시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절당하고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하며? 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뭐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난안 여인을 무시하고 거절을 했어도 이 여자는 오히려 절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절을 해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뭐 또 다르게 말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든 안 하든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고 확신. 좀 더 스스로 띠띠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먼저 스스로 띠띠버립니다. 뭐 조금 아이고 안 될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 여기서도 이제 더 확신을 가져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거절을 당하고 무시당해도 오히려 절을 하면서 더 간절하게, 더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왜 이런 마음들이 안 와질까?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마귀 새끼가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소위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영적인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5단계에 가서 보면 물론 뭐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 더 집어넣는데 뭐 절대적인 믿음이죠. 이게 절대적인 믿음. 자, 5단계 보면 25절에서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 그래도 너 낫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6절에서는 이제 더 센 말씀을 하셔버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참 이 여인의 대화법을 보면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뛰어넘어 보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꼼짝도 못 하시더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안 되냐? 저는 된다고 봐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단어가 나오게끔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6절, 27절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개 취급을 해버리지만 우리가 4단계까지 보면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또 무시하고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제 5단계에 와서는 지금 무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는데 이 여인의 영적 약함을 지적하십니다. 영적인 약함. 그리고 쓴뿌리. 그러니까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개 취급받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셔요, 지금 예수님이. 영적 약함과 쓴뿌리를 지적받고도 중요합니다. 감정과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4단계까지는 그나마 올 수 있는데 5단계까지 와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약한 부분을 건들면 아멘할 사람이 저로 없어요. 자존심과 감정과 자존심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지금 가난안 여인의 영적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개를 비유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너는 과거의 네 삶이 개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너는 개 같은 여자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는 촌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가 나중에 엄마하고 관계를 맺어서 또 새끼를 해요. 그 개판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남자들이 막 뭐 이렇게 이남으로 여자들이 뭐 이 개 같은 놈아 막 그러잖아. 그 다 일리가 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막 부르고 다니고 막 그런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조합된 약함을 직접 지적받고 이러면 그래도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통해서 안 하려면 내가 직접 기도해서 하라니까. 그것도 안 돼. 두 번째,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목회자가 제 경험상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뭘 내세워요? 자존심과 감정을 앞장세우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 자존심과 감정을 앞장세우면 어떤 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딱 말을 했대. 딱 튕겨져요. 그러나 내가 탁탁 받아들이고 오면 스펀지에 탁탁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뭔가 그 영적인 것이 처리가 되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못 받고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내가 치유를 못 받는다는 건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저도 자존심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약함을 성령께서 들춰내실 때 이런 자존심 감정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이거 그래서 치유시켜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이것 때문에 치유 못 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못 받고 복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을 앞장세우지 말아야 돼요. 감정. 거기 가보면 감정을 앞장세워.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죄와 내 약함, 상처, 쓴뿌리를 고백하고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다. 집사님, 이렇게 성질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지랄 같네 성질이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성질이 지랄 같아요. 내가 옛날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그 부분 팍팍팍 해결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렇게 이렇게 안 하려거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직접 하시라 이 말이요. 근데 또 보면 낱낱이 나는 못 봐. 다른 사람은 잘 봐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잘 봐도 내 눈에 있는 또 들보는 못 봐.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좀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런 영적 약함.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내 약함이 있었습니다.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좋냐 이 말이죠. 집사님, 이런 좀 쓴뿌리가 있네 해도 네. 더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더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아요. 믿음이.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를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가나안 여인은 과거에 자기의 그 영적인 약함을 통해서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치유시키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개 같은 뭐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아마 화를 내며 갖은 욕설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 부르는 예수님께 앞에서는 절을 했어요. 절.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 취급을 받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주여 그럽니다. 주여. 앞절에서는 절을 했어요. 자존심이 있는 여자예요? 없어요. 나를 비우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도 내 약함을 인정하고 자꾸 비우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마귀는 큰 믿음 못 갖게 합니다. 왜? 지가 떠나가야 되고 지가 일을 못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자기를 개라고 부르는 예수님에게 주라고 말하며 다가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해 귀신들 더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문제 해결받고 복받음에 있어서 내가 뭔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잖아요. 개도 안 물어갈 알량한 자존심, 감정. 이거 좀 눈에 볼 수 있으면 펴나봤으면 좋겠어. 조함들 자존심 한번 좀 펴나봤으면. 뭐가 그렇게. 참. 안타깝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이렇게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가는 건 이 자존심과 감정의 문제예요. 아마 자존심과 감정만 버려도 엄청난 은혜 받을 수 있고 툭 하면 자존심과 감정이 앞장서서 성령께서 일을 못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는 것인가? 감정도 없는 여자인가?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무릎을 꿇으며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또한 치료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비결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가운데서도 응답을 받았는가? 분명히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온 비결이 있어요.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비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 부르는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그래요. 옳다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개와 같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단계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여인을 개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개 취급 이렇게 개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과거의 삶이 이 가나안 지역은 원래 음란한 도시거든요. 타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과거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타락되어서 지금 딸을 태어나게 했는데 음란한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다 보니까 귀신 들렸다 이 말이죠. 이 향락의 영, 음란의 영 이거 무섭습니다. 이런 영이 역사하면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따라오는데 이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네? 유독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너는 과거에 개처럼 그렇게 살았지 않냐, 영적으로.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인정을 바로 하는 거예요. 옳다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다고. 인정하고 고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 마귀가 인정 못하게 합니다. 자존심으로, 감정으로 철저하게 막고 인정 고백을 안 하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도 어떤 데 인정 안 하고 싶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누가 알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도 안 하니 다른 사람이 목회자가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받아들이겠냐고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개와 같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은 부끄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던 것, 문란하게 그런 성생활을 통해서 그랬던 것, 그 인정한다는 것,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럽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듣고도 옳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간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데 뭐냐면 개도 부스러기를 먹으니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응답 주실 그런 길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개라고 했을 때 인정을 하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 고치시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셔요. 있으면 그것이라도 좀 주세요. 하나님의 끝의 것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여기서 나중에 하나 더 알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시키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그걸 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사탄, 감정은 이제 또 이렇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존심이고, 자존심은 감정이고, 감정은 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사탄은 나를 자존심과 감정을 갖고 뚫뚫 말아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못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영적 공식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비밀과 공식을 알므로,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므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